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이제 룻과 보아스 두 사람이 그 곡식단 옆에서 밤에 서로 이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은 그날 밤에 이제 결혼을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 순번에 있어서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순번에 있어서 보아스가 최우선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니에요. 2번이었습니다. 그 기업을 정말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면은 그 율법의 순번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마음은 다 이미 둘이 확인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내가 반드시 오늘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둘이 거기서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데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아침까지 왜 머물도록 했을까요? 바로 이제 가면 되는데, 보아스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일 누가 여기에 이 여인이 여기 와 있는 걸 알고 그걸 지나가다 보기라도 한다면은 보아스가 한평생 쌓아왔던 그 모든 그 신앙과 도덕과 이런 존경받는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곡식단에서 이제 주인들이 자고 막 이럴 때에 그 동네에 차항기들이 밤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보아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일에 있어서 굉장히 그 유력한 자라 그랬잖아요. 유력한 자는 돈만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과 신앙에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기쁘지만은 누가 이걸 볼까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에? 그런 안타까운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룻에게 뭐라 하냐면 여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빨리 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보내는 게 이제 보아스의 마음은 제일 편한 거죠. 뭘 같이 있고 싶었겠지만은 누가 만약에 하나라도 보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누가 한번 보면 이게 그냥 하지도 않은 것도 막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이걸 누가 보면 그냥 평판이 퍼지겠죠.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밤에는 여기서 머물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자기에게 여기서 머물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한 길이고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누가 볼까봐 상당히 그 마음도 막 쓰이고 막 이런 것이었지만 자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룻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여기 머물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밤중에 거기 머무르게 돼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새벽,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새벽 일찍 그것을 떠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아직 환하게 밝아버리면 알잖아요. 사람들 금방 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나오지? 소문이 또 확 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까지 누워있다가 지금 같을 때 시골에 깜깜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때 일어나서 이제 갔다고 이야기. 왜냐하면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해야 된다고 보아스가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룻의 마음속에 보아스의 평판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한평생의 평판에 조금이라도 흠이 갈까봐 걱정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동이 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간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를 고려하는 그런 룻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또 보면 룻이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고 보아스가 어떻게 했어요? 입고 온 겉옷자락에다가 많은 양의 보리를
보리를 싸줘서 어머니랑 같이 가서 먹으라고 보리를 싸줘. 그걸 머리에 또 이렇게 이어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도 이제 오늘 집에 또 돌아가시면 이제 아내와의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사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너무나 그냥 두 사람의 그냥 이 사랑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의 입장.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에리크 프롬이 그런 말을 했죠. 네?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다 불행해. 그 불행한 원인을 뭐로 받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루 종일 사랑받기만을 구하고 있다. 사랑받기만을 구하고 있다. 네? 대접받기만을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나는 관계에서. 그래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리크 프롬은 뭐라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우리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내가 남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계속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랬죠. 그럼 상대방이 지치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걸 다 들어주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지칩니다. 그 지치면 이제 그 부부관계면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한 사람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기만을 기다리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이번 토요일 날도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하는 모든 부부에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오늘부터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사랑하려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 가정이 특별히 부부관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도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이렇게 되면은 싸울 일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맨 처음엔 참아주고 받아주다가 계속 이게 쌓이면 나중에 이제 진짜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두 사람처럼 서로가 자기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작은 것 하나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부터 행복해진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떨까, 기분이 어떨까. 내 위주로가 아니라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이 자세,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모든 관계가 행복해진다. 모든 관계가. 오늘부터 여러분 실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은 것 하나부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도 가정을 이루고 그랬을 때에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은 싸울 일밖에 없어요. 감정 상하고 그럴 일밖에 없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이 작은 것 하나가 오늘 변화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가 이제 루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펼쳐서 보리를 잔뜩 이렇게 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루시 그 보리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이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가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보아스는 너무나 인격과 신의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러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마음 졸이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새벽에 일찍 그냥 여러분들 새벽에 주님 전에 오셨는데 새벽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냥 겉옷에서 보리를 이만큼 싸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얼마나 궁금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내용이 16,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밑에 한번 쭉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라 하나이다. 보아스의 말을 전해줍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쌀을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나오미가. 그런데 오늘 룻기 저자는 이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그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자, 룻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잘 읽어왔는데, 잘 읽어왔던 독자라면은 보아스의 말이 나오미의 기도응답에 대한 전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기도응답에 대한 전도.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이게 왜 나오미 기도에 대한 전조일까요, 여러분? 1장 21절 생각나세요?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난 지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가 된 청상 과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둘이 고향 땅으로 거의 빈손이 돼서 돌아왔죠.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올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 때는 어땠어요? 기근이 들고 먹고 살 길이 없고 계속 자기 고향 땅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힘들어도 왜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려야 되는데,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하니까 돈이 많아졌겠죠. 그때 풍족했어요. 그걸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행복해 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 가서 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래서 거리로 갔어요.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뭐 다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도 죽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누구나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지, 누가 거지가 돼서 빈털털이 돼가지고 돌아오고 싶겠어요? 아무도 고향에 가지 않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그죠? 고향에 평생 안 가더라도 돌아가지 않아요. 고향에 갈 땐 그래도 뭔가 다 삐까번쩍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간다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땅으로. 그 창피한 모습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니 이분이 나오미 아니야? 예? 아니 여기 떠나기 전에는 우리 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나오미 맞아?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삶이. 그런데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바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모든 걸 다 가져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뭘 숨기거나, 그죠? 뭘 위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변명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셔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빈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빈손이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빈손이었지만은, 창피했지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빈손이 되게 하셨으니까 이제 그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일만 남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을 위하여 챙겨준 많은 양의 곡식과 자신을 위로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빈손을 채워주시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하여 준 곡식은 앞으로 잃었던 땅을 찾아줄 것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4장에 다 나오죠.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다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나오미가 갈 때 팔았던 땅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나오미에게 돌려준다는 얘기. 예? 잃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세상으로 발걸음을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세요. 혹시 내가 다 빈손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빈손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나오미가 돌아올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아스를 통하여 이걸 다 하나님이 빈손을 채워주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냥 나오미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냥 며느리가 나가서 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삭 죽기를 한 거예요. 그 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빈손이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빈손을 채워주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빈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의 전조가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빈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빈손. 성경에 빈손이라는 얘기가 더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빈손이 아니라 이제는 가득 찬 손이 됐는데 빈손에 들어가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 뭘 가져오라 그랬어요? 감사 예물. 에?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겁니다는 감사하죠. 감사.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 빈손이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그런 이웃들이 많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손에 채워주신 빈손에 가득 채워주신 것들로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라 그랬죠. 지금 그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의 손에 가득 채워주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죠. 보아스. 보아스가 레위 말씀대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또 빈손으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 못 본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이제는 여러분이 보아스가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의 빈손을 채워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가깝게는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바라보려고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작은 것 하나만 바꾸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